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셔서 또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가 숨기셨다 또는 여호와가 숨기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영적 개혁을 주도했던 왕이었으며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16대 왕인데 그 앞에 14대 왕이 바로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므낫세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다 세우며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온갖 악한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요시야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미 유다가 영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타락해 있었기에 하나님은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예언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그날이 올 것을 준비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날이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4절과 5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엄히 경고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3번째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과 타협하게 되고 만일 혼인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 그 우상들을 그들을 따라서 함께 섬기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불사를 거시니라. 아멘.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 외에 섬길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그 땅 가운데 다 제거해 두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야 될 줄로 그들이 믿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어가게 된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세우며 산당을 짓고 온갖 신들에게 예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10계명 중에 바로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말은 곧 두 마음을 품지도 않아야 되며 오직 하나님만 너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투는요,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도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의 결과를 2절과 3절에 나타나져 있는데, 우상숭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2절과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과 비슷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모두 심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죄악도 함께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기록하기로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목적은 그들이 죄를 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우상을 세우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제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나만 섬기고 나만 경외하고 나만 따르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미션으로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세우고 싶은 우상들을 다 세우고 그 우상들을 예배하며 죄를 범하니까 노아 시대와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사람과 짐승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세운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상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이 우상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깨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줍니다. 우상을 세우게 되는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흔히 우상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자녀, 사랑,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대부분의 우상들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죠. 나를 위함이잖아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본능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상황이 되면 결국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신이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무서운 건 자신이 우상이 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우리가 그 깨뜨리는 것들,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면 차라리 쉬워요. 그냥 보이면 깨뜨리면 되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깨뜨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절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날이 바로 영원한 고통의 날이며 지옥으로 임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네가 가장 소중해, 너를 위한 삶을 살아, 왜 그렇게까지 희생해, 왜 그렇게까지 포기하냐 라는 속삭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함을 위해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게 되며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같은 날 서로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날이 누군가에겐 구원받는 날이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로 임하게 됩니까?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두렵고 무서운 날이며 고통과 멸망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에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로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그 고통의 날, 그 분노의 날, 그 멸망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분명하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이 올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기에 우리도 그날이 내게도 임할 것을 믿으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희에게 먹이고 입히고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게 되며 배신하고 그분의 법 아래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더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 돌아서라 라고 기회를 줬지만 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 콧방귀를 끼며 웃기는 소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돼서 주님,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주님, 진짜로 저는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어요 라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다 했습니다. 즉 그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다가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한 채 심판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 볼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큰 일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도 그렇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이게 아닐 텐데,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살인이라도, 폭행이라도, 심지어 마약이라도, 자살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교회 내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지만, 교회에만 나서면, 세상 속으로만 가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잠깐 감춰둔 그 우상을 다시 꺼내면서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 우상을 바라보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게 있으면 좀 나아지겠지? 이게 없으니까 내 삶이 이런 걸 거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난 행복해지겠지. 이처럼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수없이 하는 것도, 수없이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먼 훗날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뭘 강조하십니까? 목숨을 다해라. 목숨을. 여러분, 치열하게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우상보다도 목숨을 더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르게 될 때에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결과. 언젠간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그리고 그날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날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날을 믿지 않고 그날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던 자에게는 그날이 곧 분노의 날, 지옥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날 어떤 결과로 그날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 역시도 두렵고 떨립니다. 부디 지금부터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날을 고대하며 내게 세워진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내게도 찾아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날마다 내 안에 세워지는 그 거짓된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죽기까지 싸워내서라도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인데 주님,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될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날이 반드시 내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날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셔서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내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는 우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중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우상들을 다 제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갈 때에 주님, 그 날이 내게 부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그날이 내게 생명이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그날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만 찾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여호와의 날이 내게는 멸망의 날, 고통의 날, 지옥으로 임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날이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내 안의 우상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치열하게 해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지 주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오니 지금의 때부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이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그날이 올 것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그 의심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욱더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있어서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깨어서 분별하는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더욱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